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개별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각 개인을 개인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까닭에 그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대한민국 대표에게 말을 하겠죠. 그러겠죠. 대한민국에게 말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요. 대통령에게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어떤 외교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 모든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도장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계명이죠. 이거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자 불러갖고 내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자. 네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니까 대표로 계약을 맺자. 그러면 대표자의 계약이 온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맺냐면 모든 백성 각 개인을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죠. 그러니까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할 때에 각 개인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각 개인이 받았는데 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살게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동체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데 각 개인에게 계약을 맺으셔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참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받은 거죠.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으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받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교회 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받는데 받는 그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개별적으로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개별적으로. 그런데 개별적으로 안 살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하냐면 이스라엘로 살게 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로 살게 해요. 교회로. 그런데 교회로 살면 이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집단이 됐잖아요. 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누가 잘하면 됩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욕해요? 대통령 욕합니다. 비만 잘 안 와도 누구 욕해요? 대통령 욕합니다. 비 많이 오면요 또 대통령 욕하죠.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어느 집단이 잘 되려면 그 집단의 리더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되냐? 각자가 잘해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자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하고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각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각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니까 은혜의 복음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은혜의 복음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요즘은 이제 그런 불만이 많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가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에 방해만 되지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조용히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이 뒤지면 나 안 가 이거잖아요. 나 안 가 이거잖아요. 맞나? 맞나요? 안 나가. 예, 죄송합니다. 네, 안 나가. 예, 그렇죠.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네가 개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의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로 해요.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잘해야 되죠. 네, 목사님이 잘해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각자가. 왜냐하면 각자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어요. 각자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어갖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지도자인 모세가 잘하면 이스라엘이 잘 되고 모세가 못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뭐 나 정도야 뭐 잘못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냐. 모세만 잘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할 때 모세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지도자들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모형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뭐죠? 가정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요 남편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아내도 잘해야 돼요. 각자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잘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잘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약은 너하고 맺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한 거 너 지켜. 남 지키는 거 뭐 관여하지 말고 너하고 내가 계약했으니까 나하고 계약한 대로 너 지키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교회를 늘 추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유리방황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보통 좋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한국 교회 앙케이트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좋은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냐 하면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이게 일본어로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뭐 여러 시설들이 좋은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각자가 구원받은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각자가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잘해주기를 원하지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큰 교회에 많이 가잖아요. 그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죠? 각자와 하나님이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걸 각자가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도자가 잘못해갖고 나라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니어도 그 무명의 사람이에요. 영향력도 없어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여리고를 함락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을 함락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격에서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를 왜 하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간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 국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가 심각한 바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죠, 시리아.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그렇게 나라 이름이 나오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다 뭐로 번역해놨냐면 시리아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늘 힘들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시리아에 잠깐의 평화가 오게 된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오게 되었냐면, 바로 시리아의 영웅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죠. 죽는 거지요. 그 화려한 복장 너머에 문드러져가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을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조그마한 꼬마 소녀예요. 꼬마 아이예요. 꼬마 여자아이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 소녀에게는 사연이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시리아에 가서 사는데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 노예였어요. 노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리아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바로 쳐들어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전쟁 포로를 잡아가죠. 전쟁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이 꼬마 아이가 이 소녀예요. 이 소녀 마음 안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겠어요. 그런데요, 이 꼬마 아이가 자신의 삶의 이 억울함, 이 복수, 이 분노 앞에 서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소녀가 죽어가는 나아만에게 말해주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당신의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나아만의 부인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나아만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요 그것을 왕에게 하거든요. 그때 왕이 허락해줘요. 저는 그 지점이 정말 그 놀랍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라면은 그 성년이 되지 않는 13살 이하의 아이거든요. 13살 아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적국에 가서 자기 나라의 영웅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소녀가 했는데 그걸 다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 이 소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쫓아 그 인생을 살은 아이라는 거죠. 올해 아이가 뭐 20살, 30살, 40살 그렇게 먹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날이 많지 않지요. 10살 길어봤자 10살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포로로 시리아로 잡혀왔다면 여러분 한 5년 미만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나날을요 언약 앞에 선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은 건 각자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를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흥망을 누가 주장하느냐? 지도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속한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있는 이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은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덜 귀하게 여겼던 지체일지라도 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고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몸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 가운데 사실 필요 없는 지체는 없죠. 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는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없는 지체도 없고 그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지체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맡은 역할은 너무 부족하고
뭐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 역할을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온몸이 고통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몸인 교회로 여러분을 이제 불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면 각자에게 맡긴 역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아내들은 그 좋은 남편, 그래서 남편이 좋으면 우리 집은 좋은 가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세요? 뭐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그러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남편. 그 남편이 있는 우리 집은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는 집이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는 집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은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여기에 좋은 집이 있고 우리가 그 좋은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이에요. 각자가 좋아야 좋은 집인 거예요. 각자가 좋아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교회가 이렇게 있고 좋은 교회의 바깥에 있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을 쫓아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대를 쌓는데 그 돈이 많아가지고 규격화된 벽돌을 그냥 가져오거나 채석장에 가서 그냥 돌을 반듯하게 잘라와 가지고 축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축대를 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돌들로 축대를 쌓게 되면 그 돌들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저 밑에다가 이렇게 돌을 먼저 이렇게 딱 대지 않겠어요? 깔아라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돌을 이렇게 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돌에다가 위에 있는 돌을 올릴 때 위에 돌을 올리면 그냥 알아서 이게 튼튼하게 축대가 쌓아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서로가 맞춰야 되죠. 그래서 아랫돌도 손 봐야 되고 윗돌도 손을 봐야 돼요. 아랫돌도 손 보고 윗돌도 손 보고 그래가지고 점점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죠. 교회라는 곳은 먼저 온 성도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들어온 성도가 있겠죠. 근데 먼저 온 성도 위에 뒤에 온 성도가 축도가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질 때에 각자가 서로 맞추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가만히 있고 네가 뒤에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맞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 밑에 위에 있는 돌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밑에 돌도 손봐줘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냐면 너와 내가 서로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의 모형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손봐야 돼요. 계속 손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하고 맞춰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맞춰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성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부지런히 해야 되냐? 서로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각자에게 네가 바뀌어, 네가 더 바뀌어, 네가 더 겸손해,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입어 그들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각자가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네가 나보다 낮아, 네가 우리 교회 늦게 왔으니까 내가 더 높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높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건 모두 다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부르심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자인 까닭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말고 각자가 그 사람과
맞춰가는 일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주셨다. 각자가 그 사람과 바로 축대를 쌓아가도록 든든한 축대를 쌓아 올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선물을 바로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각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들도 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가 된 나와 동일한 지위와 가치를 가진 자들인 까닭에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를 쫓아 바로 나의 역할, 나의 책임과 나의 몫을 다하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에 열심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 각자의 책임과 몫을 다함으로 그 사람과 묶이고 그 사람과 이렇게 축대를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하셔야죠.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죠. 누구가 먼저 할 것이 없이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탈진한 사람이 없어요. 탈진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이요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주방 일을요 몇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뭐 한두 달은 괜찮은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반복되면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탈진하게 돼요.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함께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 그 사람이 결국 탈진해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이 사라져버려요. 역할이 사라져버리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성도가 여러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탈진해 가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 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죠. 해야죠. 근데 안 해요. 그러면 몇몇 분만 해요. 몇몇 분만. 계속하는 거죠. 수요일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이 기도의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쩌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쩌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속한 약속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맡고 있는 몇몇 사람이 계속 그걸 하는 거죠.
탈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봉사사역이요, 여러분 힘이 없어져요. 점점 천하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날 대표기도 하신 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탈진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시일반요,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탈진한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힘써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힘을 보태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탈진하게 되죠. 그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십시일반 하는 거죠. 합시일반 하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잖아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성도가 몸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뭘 보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아, 예수님이 몸인 교회, 예수님이 구원한 교회는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 그 모습이 보여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거의 없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요,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이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각자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각자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개별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교회로. 그런데 공동체로 속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흥망을, 성세를 지도자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고 각자의 책임으로 각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쫓아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는요, 탈진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독려하셔가지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이 또 끼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지만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고 각자와 주님이 계약을 맺으신 주님.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주님과 맺은 계약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에 탈진이 없게 해주십시오. 헌신하시는 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십시일반 각자가 막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상에 보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특정한 사람에게 맡긴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주님이 주셨사오니 그렇게 모든 성도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탈진하는 성도가 없게 해 주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 세상 속에 보여 복의 통로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를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책임과 역할을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복되게 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교회로 부르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주님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탈진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가는 기쁨, 감사,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건강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